할렐루야. AU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아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님을 부릅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이 몸을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아닌 어떤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고 주님 아닌 어떤 누구도 나를 사랑 못하네. 아버지 내 안에 오소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오니 갈급한 내 안에 당신을 채우소서. 넘치는 그 사랑 내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님을 부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소서. 주님 만난 그 순간보다 더 기쁜 것 없으니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내 안에 오소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오니 갈급한 내 안에 당신을 채우소서. 넘치는 그 사랑 내 안에 가득하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두렵지 않으리라. 아버지, 내 안에 오소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오니 갈급한 내 안에 당신을 채우소서. 넘치는 그 사랑 내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그리 살 수 있도록 나를 잡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라크레 센터에 있는 뉴스온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병옥 목사라고 합니다. 미성대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걸어온 길,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 일이었죠. 추석에, 한국의 추석이었죠. 추석에 아마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티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추석 귀성길을 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차량들이 함께 그 논길로 몰려서 정체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러니까 메인 도로, 차들이 다니는 주요 도로는 업데이트가 잘 됐지만 이면 도로라 그러죠. 사람이 다니는 길과 또 차가 다니는 길이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그 이면 도로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덜 되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결국 그 맵만 보고 갔던 사람들은 결국
그 한때 몰리게 돼서 빨리 고향길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그것을 보고 갔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요, 한국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11월 19일에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오던 그 차들이 15번 프리웨이에서 그 모래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정체가 계속 심해지니까 구글맵을 통해서 우회하는 길을 안내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회하는 길로 갔다가 무려 12대가 구글맵의 안내를 통해 끝까지 가니까 어디를 가냐면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로 갔다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너무나 웃기지만 웃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대의 차들이 길이 아닌 길로 들어가게 돼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견인 회사 차의 도움을 통해서 12대의 차가 다시 이제 LA로 오게 됐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인공위성으로 교통량을 이렇게 보고 가장 빠른 숏컷의 길을 이제 인도한 바는 내비게이션의 그런 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것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혹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스마트폰에 맡길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바른 길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 누구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먼저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을 갈 때에 그 인생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혹은 빠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 여기에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택하고 죄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들은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죠. 바로 그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꾸지람도 주시고 혼내기도 하시지만 결국 매를 들을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녀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주는, 우리 식사를 준비하시는 마치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진멸시키려는 것,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목적인 것이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시죠.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갔다고 말해요. 자기 마음의 길.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길.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자기 마음의 길로 인도하게 한, 자기 마음의 길을 따르게 한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17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 과정,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이끌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내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바로 그러한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자기 마음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 갔던 그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길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 어디에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의 중요한 구절, 2번 반복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대치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큰 범주 안에서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람과 롯이 있었죠. 함께 지내다가 결국 재산이 늘어나고 육식도 늘어나고 가족도 많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갔던 길과 롯이 갔던 길은 달라요. 그런데 롯이 갔던 길이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롯은 무엇을 근거로 그 길을 선택했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풍요로워 보였던 것이죠.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 땅은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모든 것이 부요했던 그 땅을 롯은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의 경우는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시작점은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길, 편해 보이는 길, 넉넉하고 부유해 보이는 길이 우리의 가운데 걸어야 될 옳은 길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주의 사명을 붙들고 그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쫓아야 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 그의 길이라면 앞에 읽었던 17절의 말씀이죠. 자기 마음의 길. 그런데 18절 말씀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이 뭐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회개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중간에 보시면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자기 마음의 길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내 백성의 길, 주님의 백성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도두고 도두어란 말의 의미는 반복된 표현이죠. 빌드업,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가 뭐냐면 도두고 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그 길이 파여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하다 거기를 잘못 조심하지 않으면 그걸 밟고 지나갈 경우 어때요? 차에 큰 진동이 있죠. 마치 타이어가 빵꾸 날 정도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산행을 하거나 혹은 트레킹을 할 때, 하이킹을 할 때 보시면은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의 백성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길을 도두는 거예요. 빌드업 하는 것입니다. 헛디고 혹은 실족할 수 있는 그 길을 메우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에게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스라엘 마음 백성에 있었던, 또 우리 마음에 있었던 교만이나 혹은 음란한 생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반복되는 죄가 뭐였나요? 우상을 섬기는 죄였어요. 그들 가운데 늘 유혹받고, 세상에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운 이 거치는 모든 그 장애물들, 압스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국 길을 도두고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백성의 길, 다시 말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이 탄탄대로고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백성의 길이라 하면 우리가 빌드업 해야 되고 메꿔야 되고요.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우리로 탄탄대로로 걷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한 탄탄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우리로 따라오라고 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 넓은 길을 쫓아 행하려 했던 이스라엘 이전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국의 백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우리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의 평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는 게 중요한 걸까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뭐와 같을까요? 마치 셀라이처럼 인공위성처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전에 걸어왔던 그 길보다도 앞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을 도두고 방해물들을 제거하며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곳, 그 주님이 계신 그 목적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날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또 사역의 길, 학업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맨홀이 패여 있어서 가는 것이 영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길은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필요하시다면 그 길을 메꿔주실 거예요. 주님 필요하시다면 그 장애물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견눈질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끝까지 정진하여 마침내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만나 뵈올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예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묵히 꾸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이 세상에 참 많은 길들이 보여집니다. 넓은 길도 있고 풍성해 보이는 길도 있고 내리막길처럼 편안하게 보여지는 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내 마음의 길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길이 평안하냐, 길이가 짧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때 주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온즉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마침내 그 길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쫓아 묵묵히 주님 계신 그곳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지금 공부하며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필요하셔서 이 땅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필요한 것에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며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